16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비명조차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부터는 시편의 5번째 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제5권은 포로기환 이후에 이 회복과 찬양에 초점을 두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인 107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각기 다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4가지 상황들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4절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다. 광야 사막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방황, 그 속에서의 지치고 상한 이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10절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서 이들이 정말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과정들, 포로가 되고 또 정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니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다. 세 번째 고난은 17절로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거는 죄악의 길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질병들로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고 아무튼 죽음을 목전에 두는 이런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은 26절 27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에 보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처럼 막 꿈을 갖고 막 뭔가를 정말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 속에서 영혼이 녹아버리는 그런 아픔들, 막 이리저리 막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혼돈에 빠지는도다. 이런 아픔들의 고난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기술하면서 각 단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후렴구로 이렇게 마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고난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네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 이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107편인데 오늘 저의 눈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멈추게 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고난의 다양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아주 공통된 한 지점을 보여주십니다. 6절, 13절, 19절, 20절에
아주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은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연결되더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 네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6절과 28절로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고, 또 13절로 19절은 자크라고 하는 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비명을 지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울부짖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냥 오직 뭐 어떤 격식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이런 소리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로 이들을 들으시고 인자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9절은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크 아주 비슷한 단어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흑암에 갇혔을 때와 제약으로 병들었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이제 이것은 공적으로 호소한다. 나름 격식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기도가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고, 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비명 같은 기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두 기도를 전혀 다르게 보지 않고 동일하게 응답하셨고 동일하게 건져주셨다는 사실에 오늘 말씀의 묵상에 초점을 갖게 됩니다. 공식적인 호소든 아니면 비명을 지르든 그런 기도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인자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되었던 구절이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제가 주목되었던 것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기도인데, 그 비명을 지르는 기도의 마지막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비명을 지르는 기도가 사모하는 영혼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단어를 제가 주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시편 기자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절박함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자격이 아니라 갈증을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하나님밖에 찾을 길 없는 그 간절함, 이거를 사모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추측성 해석을 했던 거죠.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외치는 부르짖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겨우 살려달라고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갈망을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구약의 핵심인 헤세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든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인간이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쓰심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반대로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 즉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냐,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7편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혹 그 일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어떤 말 못할 상황이라도 비명이라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들으시고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아침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그 긍휼하신 그 능력,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은 목사로서 더 나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많은 기도가 되려고 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율법적으로 쌓여져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며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을 찾는 그런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여, 이 종의 비명을 들어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명을 지르는 내 속의 외침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